오늘은 성경 공부 후에 또 천조 운동 후에 간 청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 소견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의사를 가정의라 그럽니다. 가정의. 한 지역에서 틀을 잡고 30년, 40년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고객이지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단골이지요, 다. 30년쯤 지난 뒤에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같은 약을 쓰는데 약효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인병 이런 거는 계속 약을 먹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B형 간염, 한 번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는 약들이 있지요. 몇십 년 지나니까 약의 효력이 떨어져요. 이상하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약을 쓰는데 왜 약효가 줄어들까?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간에 그 약 성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거지요. 간 기능이 계속 같은 약을 먹으니까 그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간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인체에 유익을 주면서 이걸 간에 쌓인 그 약, 잔류 약, 기타 간에 엉켜진 성분들을 어떻게 배설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세 가지. 자몽 올리브유. 자몽을 갈고 올리브유하고 적합한 비율에다가 소금물. 세 가지가 원료입니다. 그걸 아주 적합한 비율로 타서 저녁에 마시는 겁니다. 그 마시는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에 자리에 눕기 전에 그걸 마시고 눕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아마 이쪽 방향으로 누워야 될 거예요. 그 설명을 잘 할 깁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 이제 설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사용할 화장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급하게 설사가 나니까 화장실이 적으면 낭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까만 덩어리가 나와요. 간에서부터 장 위까지 싹 다 같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런 까만 덩어리가 수십 개가 나와요. 어떤 분은 10여 개가 나오고. 전에 보니까 화장실에 그걸 자기 배출된 걸 사진을 찍어 놓더라고요. 내 몸에서 이런 덩어리들이 쏟아질 줄은 상상을 못했다. 그러고선 사진도 찍어 놓고.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간에서부터 장까지 싹 청소를 하는 셈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까지 도입이 돼서 한의원에서는 그걸 고객들한테 그 방법을 실시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방법을 해주는데 50만 원 받아요. 1회. 근데 그 약점이 있습니다. 금식 안 하고 당일로 하니까 효과가 적지요. 우리는 금식 후반부에 하니까 간이 그만큼 준비가 되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10일 금식 전반부에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걸 하고 나면 지쳐요. 설사를 싹 심하게 하니까 그 다음 날은 아무래도 산행도 어렵고 성경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후반부로 이제 바꾼 거지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하기로 됐습니다. 이제는 뭐 금요일, 토요일 끝부분이니까 이제 금식을 진행했으니까 효과가 크고 또 프로그램 진행에도 적합하고 그래서 이걸 필수로 하는데 특별히 위장이 많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위장이 많이 나쁜 분들은 설사가 아니고 토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도 한의원에 가면 해달라면 50만 원에 즉석에서 해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부 마친 뒤에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예언서에 대해서 입문 정도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대충 공부를 해보니까 하루 2번씩 성경 전체 요점을 짚어 나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은 한 3주, 한 21일 정도 하면은 거의 계시록까지 대충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열흘이 좀 어중간해요. 근데 뭐 4일 금식은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열흘 금식 기간 동안에 하루 2번씩 공부하는데 성경 전체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내가 목적하는 바는 성경을 보는 안목 또 성경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 야,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성경이 참 재미있고 깊이가 있구나. 성경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책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 이게 담겨져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 인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서구 문명의 경우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구 문명의 경우에 서구 문명을 구성하는 3대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주류. 서구 문명을 이끌어가는 3가지 3 메인스트림. 지금 세계가 일어나되니까 이제 서구 문명에서 인류 보편적인 문명으로 발전해 가지요. 첫째가 히랍, 아테네 철학자들의 이성과 논리. 둘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 로마의 법과 질서. 그래서 미국은 로마를 많이 참고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강해요. 미국은 법 집행이 굉장히 강합니다.
법 집행이 강하다는 것은 경찰권이 막강한 겁니다. 법치주의, 로마의 법과 질서. 세 번째가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랑과 정의. 사랑 그러면 호세아, 정의 그러면은 아모스. 이 사랑과 질서, 이 서구 문명을 이루는 세 가지 주류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예언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잘 모르고 읽어요. 그 예언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성경만 읽으면은 좁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지요.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인 유병헌 얘기했지요.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태권도도 7단이고요. 아이디어가 막 넘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성경만 읽었어. 수업 시간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만 읽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대구 옆에 반야월카는 가수원 지역에 산 폐허된 가수원 하나 사가지고 들어앉아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놀러 갔더니 반야월 가수원에 갔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쪽에는 얼마나 많이 봤든지 책장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책장이 떨어져 나가면 책을 바꾸든지 그걸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병헌은 안 그래요. 떨어져도 그냥 둬요. 왜냐? 없어진 부분은 다 암송해요. 그 책장은 떨어져 나갔는데 줄줄줄 다 읽는 겁니다. 아주 감탄을 하지요. 그래서 유병헌 구원파에 오는 분들이 특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또 약사, 영화 배우, 이런 자연과학, 이런 교사, 이런 분들이 거의예요. 사회과학, 인문과학으로 공부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인문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시야가 폭넓지요.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약사, 영화, 연예인 이런 분들은요. 비판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비판의식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철학한 사람들은 일단은 생각해 보잖아요. 그게 그럴까? 전에 듣던 거하고는 다른데? 딴 데 가면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구원파 신도들은 거의 순진한 분들, 순수하고 순진한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찾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래 나는 구원파의 열심인 분들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잘 믿으려고 그러다가 그쪽에 가서 지도자를 만나서 좁아진 거죠. 시야가. 그래서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접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잘 균형 있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유병헌 우리 그 대표처럼
구원파 사람들처럼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내가 한번 그래서 유병헌 집회에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내가 쇼크 받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 간호사 이름 본 교인이요 66명이 나와요. 쫙 66명 서가지고 한 사람은 창세기 다 외우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사람은 요한계시록 다 외우는 거예요. 66명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유병헌 대표가 로마서, 그럼 로마서 담당이 쫙 외우는 거예요. 아모스서 하면 아모스서 담당이 성경 안 보고.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성경이 없어져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 충격받았어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아모스 외우는 게 뭡니까? 아모스 하면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모스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예배 마칠 때나 돼야 아모스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점은 배워야 돼요. 성경 원본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학교 함정이 뭐냐? 나도 신학교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유학도 뭐 잠깐 갔다 오고 했는데 신학교 가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라는 데는 불 끄는 데입니다. 오죽하면 신학교 총장을 소방서 소장이라 하겠습니까? 불 끄는 데이기 때문에 신앙에 도움 보달라고 신학 갔다가는 어느 낭패요. 몰트만, 불트만, 서양 신학자들 붙들고 강의를 듣는데, 아이고 나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몰트만 강의 들었는데 철학 공부했는 나도 듣고 잘 모르겠어. 그냥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몰트만 밑에 직접 공부해서 학위 받은 분인데 제 양반이 몰트만을 잘 모르고 강의하나. 왜냐? 충분히 이해하면 쉽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면 어렵게 나가요. 어렵고 잠이 오고 그거 아주 듣느라고 짐 뺐어요. 나는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 농민들 밤매다가 못 심다가 종소리 듣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 입구에 호미 걸어놓고 예배 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몰트만이 말하기를 그러면 교인들이 눈만 껌뻑하고 몰트만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몰트만이 무슨 배추씨 이름인가? 이거 강당하고 교인하고 이 만남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 밥 메고 못 심는데 몰트만이 무슨 불란서 기시인지 독일 도깨비인지 알기 뭐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첫째 영혼을 깨우고 뜨겁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되고 폭넓은 정신세계, 인문학적 기초, 독서세계가 있어야 돼. 세 번째 그 부족해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나름으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 그 영음 그래, 영음. 영적 음성이야, 영음. 내가 경기도 화성군 바닷가에서 간척지 일을 하다가 농민들 살린다고 부업단지를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나는 경영을 모르지 않습니까? 철학해가지고 신학했으니 경영과는 멀지요. 그러고 빈민조사 데려간 사람들이
경영을 합니까? 빈민촌 주민들은요 망하는 데 전문가예요. 응? 안 그렇겠습니까? 뭐든지 손대면 망해. 완전히 망하는 데 풀어드리니까. 그리고 뭐 프로젝트가 실패했지. 실패하면 책임은 대표자한테 오는 거예요. 또 내 기질에 뭐 같이 공동 책임지자. 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열중 쉬어 집에 가. 책임 나 다 질 테니까 다 해결한 뒤에 다시 모입시다. 이게 내 기질이요. 네. 응? 그런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뭐 교회가 수라장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빚 때문에 시달리는 걸 보시고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 1월 달에. 근데 해변가가 돼서 추워요. 그 서해안 바닷바람이 그 보통 아니라고요. 그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어머니 그 금식하시다가 병나면 제가 더 어렵잖아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목사 애미가 목사 위에서 도울 게 기도밖에 더 있냐. 내가 네 위에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어머니 기도도 때가 있지. 지금 추운 겨울에 병이 나서 돌아가시라도 하면은 지금 완전히 망해가 장례비도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대충 묻어놨다가 나중에 형편되면 다시 묻어라. 어머니 그러시는데 할 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수습하러 다니면서 발바닥에 불이 나게 다니는 거예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뭐. 빚쟁이들은요 대단합니다. 아줌마들 5명이 사기꾼 목사 옷 뺏기자 하고 막 달고 들어가 옷을 뺏기는데요. 감당 못해요. 그 안 당해본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습하러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금식 그만하시고 드시지요 그랬는데 5째 되는 날 새벽기도 마치고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셨어요. 김 목사야. 예.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에 금식 마치기로 했다. 아이고 어머니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에 마치기로 한 거는 기도 중에 영음을 들었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영음이요. 영음을 들었니라. 어머니 무슨 음성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새벽에 기도 중에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 이상하네요. 응? 괜찮으면 지금 괜찮아야지 몇 년 뜸들여가 괜찮을까요? 혹시 노인이 원기가 없어서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가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녹음된 것도 아닌데 뭔 증거가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 혼자 들었는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뭔 증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음성을 들은데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마음에 찬양과 기쁨이 넘쳤다. 이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냥 그러니 했는데 42살 되는 그 지나서부터 1월부터 좋은 일이 생겨.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옛날 상처 어려웠던 거 다 해결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세월이 지난 뒤에 어머니 지난번에 금식하시다가 영음 들었다는 게 일리 있네요. 정말 42살 지나니까 다 좋아지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근데 김 목사야, 내가 애미로서 네한테 충고할 게 하나 있다. 어머니 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너는 다 좋은데 기도가 약해. 네가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다니기만 하고 기도를 적게 하니 기도 없는 목사가 되겠냐? 네 그렇게 장사꾼처럼 뛰다니고 보면 내 마음이 우단우단하다. 경상도 사투리지요. 조바심 난다. 이걸 우단우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렇게 안 믿어주시네요.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한대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사람들이 니를 존경한다는 거는 네가 어째 하는지 모르니 존경하지. 알아봐라. 누가 알고 존경하겠노. 내가 곁에서 보이 하나 존경할 거 없다. 응? 사람들이 몰라서 속는 게요. 그래 내가 어머니 밖에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이게요 우리가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우리 심령 깊은 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그걸 영음이야. 영음. 그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 중에 때로는 어떤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자기 나름으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후라면은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살다 보면은 지루해지고 빗나가요. 헛길로 한참 가서 헛바퀴 돌리고 불신자처럼 그러다가 정신이 부쩍 들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받은 체험이 있고 기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뭐 술이나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담배 피운다고 막 간첩 본 듯이 그래요. 응? 박사님 우리 아들이 담배 피워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 못 본 척 하세요. 응? 좀 피우다 말깁니다. 응? 내가 만나면 딱 일러줄게요. 내가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뿌려진 믿음의 씨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 기도. 짜증내고 응?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 보고 네가 왜 마귀짓을 하냐. 그렇게 사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유를 놓고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걸 알려주면 나는 네 위해서 기도한다. 이번에 네 위해서 금식한다. 기도하는 걸 자녀들이 확인하면 그게 못 들은 척해도 그게 힘이 돼요. 그거에 사회생활에 뭐 하다가 어렵고 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공부하는 게 참 좋은 공부인데 서론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찾았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건국주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인데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미국의 세계사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역사학 대회를 하는데 며칠 전에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냐? 무기명 투표했습니다. 역사학 교수들이. 링컨이냐 간디냐 뭐 나폴레옹이냐 있을 거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1등이요. 고레스 왕이.
역사상에 등장한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아이디얼한 지도자입니다. 왜냐? 고레스 왕 시대 페르시아 점령 국가 전체가 33개 국가인데 피정복 백성들까지 고레스 왕은 my father, 아버지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폭이 넓은 정치를 했는지 이해가지요? 고레스 원년의 건국 첫 해에 그게 538년입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건국한 해는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BC 538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상하지요?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 전체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장로도 목사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쓰시는 겁니다. 그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세상 왕 고레스한테 유대 포로들을 전부 돌려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 포고를 내린 거예요. BC 538년에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신기하지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국하는 첫 해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왔던 바벨론을 뒤집고 페르시아를 세웠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전부 해방시킨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이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출신인데 옆에 메디나라는 나라가 있었어. 메데 파사. 그래 성경 번역을 바꿔야 돼요. 캐톨릭은 다 바꿨습니다. 메데 파사가 메디나 페르시아예요. 메디나는 큰 나라고 파사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예요. 바벨론에 통합되기 전에 파사 페르시아가 메디나에 조공을 바쳤어. 속국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다 바벨론 나라에 통합이 된 거지요. 메디나 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어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딸이 소변을 놓았는데 소변이 온 나라에 차고 넘쳤어. 이상하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 누구 해석을 해봐라. 그 책사들 있잖아요. 응? 폐하시여 3일간 여유를 주시면 해석해 올리겠나이다. 그러라고. 3일 뒤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좋지 않는 꿈입니다. 앞으로 공주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이 나라를 뒤집을 꿈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에이 실댐 소리. 그렇지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딸을 시집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자기 메대 나라 밖에 속국으로 있는
페르시아의 평범한 청년을 사이로 뽑았어요. 왜냐? 명문 가정에 결혼시키면 사돈댁하고 힘을 합쳐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주 보통 청년 뽑아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공주가 이제 임신을 했어. 출산을 앞두고 비슷한 꿈을 또 꿨네. 그때 메디나 왕이 마음에 딱 다짐이 온 거예요. 이 심상치 않다. 그 자기의 비서실장격, 우리나라 말하면 조국쯤 되는 거지, 파송을 했어요. 그 출산할 때 도와주는 척하고 네가 하다가 딸을 놓으면은 놔둬라. 아들을 놓으면은 모른 척하고 없애라. 지시를 한 거예요. 옛날 전제군주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을 산모가 보기 전에 아기를 받는 사람이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너무나 눈알이 총총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아들이라 내가 얘를 없앴다가는 천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같은 날 산속에 소 먹이는 집에서도 아들 낳았는데 사산을 했어요. 죽어서 난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선 바꿔치기 했어. 소 먹이는 집 사사는 아들을 공주한테 보여주면서 아이고 옥동자가 참 사산됐네요. 그러고 공주가 낳은 아들은 소 먹이는 집에 갖다 주고 절대 말하지 말고 키워라. 재산을 좀 주고 말하는 날은 넌 죽는 날이다. 이래가 됐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공주는 자기가 아들을 사산한 줄 알지. 10년을 지났는데 걔가 고랬어요. 걔가 10살이 되니까 날이면 날마다 밖에 나가서 전쟁놀이 하는데 항상 대장이요. 이 동네 저 동네 애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편을 쥐어가 천군 백군 해가지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 전쟁하다가 후퇴하는 자는 곤장 10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대장 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놀이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메디나의 국방부 장관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같이 이제 전쟁놀이 하다가 이 녀석이 몰리니까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군법에 따라서 곤장 10대를 쳤다고요. 이 녀석이 쩔뚝 절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국방부 장관이 퇴근하다가 아들이 절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너 왜 그래 저냐? 이리 와봐 하니까 아버지 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아닌데 옷을 벗겨보니까 엉덩이가 곤장을 10대 맞았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사실대로 말해라. 아버지 우리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군율을 어겨서 곤장 맞았어요. 감히 누구 집 아들이라고 그런 짓 하냐. 내일 불러다가 이 녀석 혼을 내겠다고. 그날 저녁에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이 직위가 높으니까 왕 옆에 앉아서 연회에 참석했는데 술 한 잔씩 돌아가니까 말들 많잖아요. 아들 얘기를 해서 세상에 우리 아들이 오늘 전쟁 노래하다가 군법을 어겼다고 곤장을 10대 맞아가 아이가 파김치다. 내일 그 녀석 찾아가지고 혼을 내려 한다고. 술김에 안 그러겠어요? 그걸 옆에 왕이 들었어요. 그래? 그 이상하다. 그 녀석이 그 어떤 애인지 내일 한번 데려와 봐라. 시켜서 걔를 고레스를 데려왔어요. 만나보니까 이 붕어빵이야. 외손자잖아요. 외손자. 얘가 외탁을 한 거야. 자기 어릴 때 모습 그대로요.
야, 이 뭐 있다. 네가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년 전에 공주가 아들 낳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뭐 있다. 너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산속에 소 먹이는 분들입니다. 신하씨께서 그 부모를 데려오게 해서 부모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왕 앞에서 이실 짓고 해야지 뭐 딴소리 하겠습니까? 10년 전에 아들을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인이 재물을 갖다 주고 아기를 갖다 주면서 소문 내지 말고 길러라 했습니다. 걔가 고랬습니다. 그 왕이 아하, 이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그 손자를 찾아가지고 공주한테 보냈어요. 공주는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괘씸한 거는 그 심부름 맺는 그 비서실장이야. 이 녀석이 왕명을 어기고 왕을 기만해? 그 다음날 초청을 했어. 둘이서 독대를 한 거야. 독상. 둘이 만나가 식사를 하는데 불고기를 이만큼 한 사락 굽어가지고 가운데 놓고 자꾸 먹으라는 거야. 왕은 불고기에 손을 안 대요. 뭣도 모르고 잘 먹었지. 고기 맛이 있으니까. 다 먹고 난 뒤에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기만해? 10년 전에 네가 나를 속였지. 오늘 네가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구운 고기야. 왕을 기만한 죄로 네 아들 고기를 네가 먹은 거다. 이게 뭐 천추의 한이진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아들 고기를 그래 먹으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모든 관직을 사표내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 친족들 살 만큼 떼주고 재산을 똘똘 뭉쳐서 공주 찾아갔어요. 공주님, 제가 아들을 살려낸 장본이입니다. 아들 교육을 내가 맡을 테니까 맡겨주세요. 평생 교육시킬 재산도 내가 확보했습니다. 공주는 좋지. 그 큰 제국의 비서실장이면 경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들 교육 맡아주겠다니까 교육비까지 뭐 큰 재산이 있으니까 맡겼어요. 전쟁하는 법, 나라 다스리는 법, 사람 알아보는 법 다 가르쳤어요. 20살에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접수했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 나라,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나를 접수했어. 그러니까 꿈대로 된 거지 사실은. 그러고 538년에 힘을 길러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땅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함락시킨 얘기 기억나세요? 그날 밤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사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동안에 이 고레스의 군대는 땅 밑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 얼마나 성을 튼튼히 지었는지 100만 대군이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 밑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황제가 된 건데, 그 이제 538년인데 같이 옛날 전쟁 놀이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집 아들이 같이 있어요.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하고 같이 전쟁 놀이를 했는데, 전쟁 놀이 하면서 고레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나중 정권 잡으면 너가 민족은 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한술 더 떴어요.
이왕 보내주려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던 금그릇, 은그릇이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도 몽땅 같이 보내주시오. 그래, 그러자.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건국한 뒤에 스룹바벨이 찾아와 가지고 옛날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창고에 쌓여있는 금그릇, 은그릇 몽땅 챙겨서 보내었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걸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 126편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페르시아 수도 그 궁을 수산궁 그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입니다. 530km를 가면서 노래를 부른 게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지요. 시편. 그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만 같구나. 원래는 그래 되어 있어요. 그 시상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산문으로 번역하니까 좀 감동이 적지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이 신앙이지요. 이걸 섭리사관 그래. 섭리사관. 그건 고레스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레스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사관이라고요? 영어로 프라비던스. 섭리사관.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5절 6절이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시편 126편을 읽을 때에 5절 6절 이런 부분에 아주 초점이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70년 만에 옛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올 때 70년 뒤에 되돌아온다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냐? 바벨론이 강해서 포로된 게 아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된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을 치신 거다. 바벨론 채찍으로 포로가 끌려온 거다. 조상들처럼 흥청망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둬들이자. 이제 새 나라 새 역사를 만드는 다짐이요. 이런 거 이럴 때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 국민들은요 각성해야 돼요. 지금은요 씨 뿌릴 때지 거둘 때가 아닙니다. 자꾸 이것저것 세금 걷어가 국민들 자꾸 논아주지요. 무슨 비용 자꾸 돈 뿌리지요. 그거는 국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거둬들일 때는 아직 빨라요. 그리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미래 언젠가 후손들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다짐하는 겁니다. 참 멋있어요, 이 역사란 거이. 근데 그 고레스의 아들이 약해가지고 2, 3년 왕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 왕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성경에 다리오 왕 나오지요. 역사에는 더 그레이트 킹 오브 다리우스, 다리우스 대제 3대 왕이지. 이 사람이 정복력이 강해가지고 징기스칸처럼 군대 30만 또 배 400척을 동원해가지고 유럽 히랍 아데네를 공격했어. 유럽 그 도시국가니까 30만 군대하고 배 400척을 가지고 유럽으로 진격해서 아데네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데는 도시국가니까 군인 전체가 3만 명이야. 페르시아 군대는 30만이야. 10대 1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붙었냐면 마라톤 벌판에서 마라톤. 그런 게 10대 1이니까 당연히 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테네 장군이 명장이야. 이순신 같은 아주 을지문덕 같은 명장이야. 이 다리오 군대는 숫자가 많으니까 확 퍼져서 진격하지 않습니까? 왕이 딱 지시를 했어. 그 아테네 장군이 다른 거 돌아보지 마라. 페르시아 왕이 있는 거기에만 집중해라. 일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만 전 군대가 3만 명이 그리로 돌격해라. 그러니까 그 예상하지 못했던 페르시아 군대가 주왕이 뚫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혼이 나서 도망갔어. 그 30만 군대가 싸우지도 뭐하고 도망갔네. 너무 기뻐가지고 사병 중에 잘 달리는 친구 뽑아서 아데네 본부에 가서 승리했다고 연락해라. 이 친구가 너무 충성해가지고 한숨도 안 쉬고 달린 거야. 42.8km. 42.8km를 달려가가지고 그 전쟁 지휘 본부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있는 겁니다. 42.8km.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란. 바벨론은 이락이요. 이락. 지금 이란은 올림픽에 마라톤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라고 실제입니다. 지금 또 이란은 마라톤 경기에는 참여 안 합니다. 그 다리오 왕의 그 역사 때문에. 그게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전쟁 준비하다가 7년 만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에스더 왕후의 남편 아하수에로요. 아하수에로. 4대째 왕이지.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복수하려고 3년간 전쟁 준비해가지고 군대 70만, 배 1,400척을 가지고 아버지 복수하러 진격을 하는데 진격할 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더 1장 1절이야.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1장 1절 찾았습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누구 남편이라고요? 에스더. 역사에는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좀 이상해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인물로 성경을 바꿔 써야지요. 아하수에로 그러면 학생들은 모르지요.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를 구스라 그럽니다.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북부 에티오피아까지 그 말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궁입니까? 백악관 청와대 하듯이 페르시아의 왕궁은 수산궁입니다.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출정잔치요. 참 출정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아하수르의 왕비가 와스디요, 와스디. 아주 인물이 좋았던가 봐. 신하들한테 마누라 얼굴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연애 도중에 비서를 보내가 왕후가 좀 오라 그래라. 신하들한테 그 용모를 좀 자랑하고 싶다. 보냈는데 잘난 여자들이 끼가 있잖아요. 응? 그 여자가 대충 생겨야지 잘나면 팔자가 좀 복잡해. 응? 이 미녀들 이번에 많은데 조심하세요. 응? 신하들이 말을 잘못했겠지. 황후님, 폐하께서 오시랍니다. 왜 그래 하니까 신하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구경거리냐? 안 간다 해라. 거절해서 돌려보냈어요.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후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니까 자존심 이상을. 안 그래도 아버지 원수가 풀려고 전쟁 출정식인데 그런 거 왜 불신자들은 괜히 따지잖아요. 신하들한테 물었어.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이 여인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치챘어. 왕이 화가 난 걸. 폐하시여, 이걸 그냥 두면 전 페르시아 아낙네들이 남편을 우습게 할까 걱정됩니다. 폐위해야 될 걸로 아래요.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지난번에는 아데네하고 붙었지요. 이번엔 아데네하고 붙으니까 옆에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그 테르모필레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거기에 이쪽은 절벽이고 이건 바다예요. 그건 한 사람이 지키면 100명을 막는다는 해협이요. 해협. 거기에 그 스파르타 회의를 했는데 신하들이 이번에 페르시아 군대가 70만 대군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항복합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스파르타 왕이 레오니다스입니다. 역사의 유명한 왕입니다. 레오니다스. 무슨 소리야? 스파르타 정신이 있는데 전쟁에 지면은 나라가 다시 서지만은 항복해버리면 나라가 없어져. 300명을 뽑았어요. 300명.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후계자가 있는 아들이 있는 군인 300명을 전원 전사를 각오하고 레오니다스 왕이 직접 300명을 데리고 가서 테르모필레 해협에 딱 기다렸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70만 대군이 오도 딱 몫을 막으니까 3일간 전투했습니다. 3일간 막았는데 전원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 테르모필레에 가면은 시가 있습니다. 기념탑이 영어로 헬라어로 쓰였어요. 아주 시가 멋있습니다.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에 누워 있느라고. 아, 시가 멋있어요. 영어로 있고 그리스 헬라어로 있어요. 그 여행객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지. 근데 그 3일이 황금이에요. 황금. 우리 6.25 때 인민군이 서울에 3일 머물었지요? 요와 같아. 인민군이 3일을 안 머물고 막바로 한강 건너서 내려가서 우리는 공산화됐습니다. 3일간 6.25 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국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오고 낙동강 전선을 해서 막았어요. 이 3일 동안에 아테네 시의 명장이 데모스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순신이야. 아테네 전 시민을 옆에 살라미스라는 성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아테네 배가 400척이요. 400척을 살라미스 해협이 이순신의 명랑해전 보셨지요? 그 물이 돌아가 나가는 그런 지형이요. 거기 살라미스 바다가 거기에 400척을 딱 숨겨서 기다렸어요. 이거 아하수에로 왕이
3일 만에 레오니다스 300명을 전멸시키고 진격을 해서 아테네에 갔더니 아무도 없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3일 전에 살라미스로 전부 이주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 안에 숨 쉬는 건 다 죽여라. 고양이고 강아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고 신전의 신관들 다 죽였어요. 그러고 1400척 배를 몰고 살라미스 해협을 갔는데 이게 이순신처럼 덫에 걸린 거야. 그 지형이 어두우니까 그 파도가 울돌목인 줄 몰랐을 거 아니야. 1400척이 진격하니까 해협은 좁은데 1400척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400척의 아테네 해군에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해군이 없어지니까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후퇴도 안 되잖아요. 육군 그대로 70만 군대 스파르타 군대하고 전사했는 그 사람들 외에 그대로 있는데 할 수 없이 후퇴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급이 끊어지고 후방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얼마나 울적했겠습니까? 마누라도 폐위해버렸지. 전쟁에는 졌지. 우울하게 있으니까 신하들이 폐하시어 33개 제국 나라에 가장 미녀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고 해서 왕후를 뽑읍시다. 각 나라의 최고 미녀를 뽑았어. 그게 이제 한 달간 왕궁에 모여서 말하자면 평가대회지. 누가 왕후감이냐.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로 출신의 고아처럼 있는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워낙 인물이 좋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각지에서 모여있는 미녀들 사이에 왕궁에서 10명의 시녀를 들여보냈어요. 너희들이 한 달간 같이 있으면서 누가 왕후감인가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라. 조사되지 이제 같이 살면서. 한 달 뒤에 10명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전부 에스더야, 에스더. 이 여자가 왕후감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근데 왕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에스더의 삼촌 이름이 뭡니까? 모르드게지. 모르드게의 정적이 있어요. 하만이랑. 하만이 왜 정적이냐? 아멜렉 출신이요. 아멜렉의 후손입니다. 모세가 아멜렉과 전투해가지고 이겼지요. 그 후손이 이건 하만인데 자기 조상의 적인 이스라엘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같은 고위직에 있으니까 정적으로 시기 해가지고 함정을 팠어요. 왕의 측근이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올릴 때 끼워 넣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에 위해를 줄 위험 요소이므로 몇 월 며칠 일시에 다 죽이기로 청원합니다. 다른 법안 밑에 끼워 넣었어. 왕이 뭣도 모르고 옥새를 찍은 거야. 위에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 4장. 역사라는 건 흥미진진합니다. 4장 13절, 4장 12절, 구약성경 754페이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고아 출신이 어떻게 왕후가 됐겠느냐?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왕후가 되게 한 거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가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때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죽으면 죽느냐? 그 당시는 암살이 흥할 때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암살하러 오는 걸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왕후를 안 불렀는데 가까이 가면 이거는 규례야, 규례. 이거는 투옥시키는 걸. 왕이 이제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따가 왕후가 오면은 부채를 이래 올리면 환영이야. 부채를 내리면 사형이야. 죽으면 죽으리다지. 각오하고 가는 거야. 3일 밤낮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뒤에 목숨 걸고 간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채를 올리면서 왕후가 웬일이요? 하니까 배하시어 우리 왕후궁에서 연회를 베풀려고 초청합니다. 왕이 기꺼이 가지. 그러니까 그날 모르드 그 하만 또 데리고 와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만은 뭣도 모르고 기분이 좋겠지. 초청받았으니까. 그 연회가 열리는 날 자리에서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패하시어 우리 민족이 왕을 얼마나 섬기고 지성을 다했는데 우리를 다 멸살시키려 합니까? 왕이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요? 내가 왕후를 왜 죽여? 하니까 이실 법안을 얘기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다 죽게 되는 날입니다. 나도 유대 민족이니까 죽지요. 왕이 조사해봐라 하니까 하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 하만이 정적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막대기를 세워놨던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막대기에 자기가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 살게 됐는데 지금 또 유대인의 국경일입니다. 그걸 무슨 절기라고 하십니까? 불임절이요. 불임절. 이스라엘 나라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불임절, 페르시아에서 하만한테 죽임을 면한 날, 셋째는 장막절, 광야 40년 천막 치고 살았던 그 세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움직이신다. 응? 사건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이해가지요? 하나님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쓰신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를 기질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 대통령이 그 욕을 잘하고 좀 품위가 없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지난번 트럼프 선거 때 미국 이반젤리스트 복음적 교인들이 누굴 찍을까? 나라가 자꾸 흔들리니까. 미국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흑인 왕이 대통령이 누구요? 오바마 때는요. 아랍계 이민을 6만 5천 명을 받아들이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랍 이슬람 6만 5천 명이 들어오면요. 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건 아주 참 치명타지요. 그러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겠어요. 그냥 홀리데이
홀리데이. 휴일 이랬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요 다 허용하고요. 그래서 어떤 빵집 주인이 케이크 만드는 빵집 주인이 남자 둘이 와가지고 주문을 했어. 결혼 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래서. 왜 신부 되실 분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신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만듭니다. 나는 남자 여자 결혼식에 케이크 만들지 그런 거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어.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졌어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빵가게를 팔아서 갚았어요. 그 빵가게 문 닫았지. 근데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뒤집었어. 그런 게 어딨냐? 다시 재판해라. 다시 재판해가지고 그 빵가게 주인이 이겼어요. 왜냐? 동성애를 찬성할 권리만 있냐? 반대할 권리도 있다. 민주주의가 뭐이냐? 양쪽 다 권리가 있어야 민주주의지. 그래가 그 사람이 승소했어요. 그래서 벌금 받은 걸 다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빵가게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고 군대에도 동성애를 못 맡게 돼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동성애 그걸 군에서 몰아내라.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지휘관인데 자격을 줬어. 그건 지원제니까. 동성애 하는 거 좋다. 제대하고 집에 가서 해라. 그래서 지금 미국 군대는 동성애자는 다 제대시킵니다. 지휘관의 자격으로. 집에 가서 해라. 그렇게 괜히 박원순 또 그 동성애를 그렇게 개방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 축제를 벌리고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전 장훈 목사 거기는 막 시청 직원 경찰 동원해서 강제 예배 해산시키고 그날 밤에 그 이태원이는 동성애 클럽은 밤새 모해가 띵강띵강해서 거기서 확 퍼진 거예요. 확. 그 서울의 경기도에 그때 확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뭐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 동성애니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 성경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응?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난번 선거 때 플로리다였던 목사가 이번에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될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오바마 같은 게 나가가 또 뭐 이슬람이 뭐 몇만 명 오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서 45장을 읽어라. 응답이 온 거예요. 이사야 45장. 그 이사야 45장 읽었더니 고레스 왕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번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입니다. 이사야서 45장 미국 45대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사람을 뽑아라는 기구나. 고레스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건들건들하게 아주 입도 험하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홀리데이를 당장 크리스마스로 고쳤어요. 크리스마스를 고치게 하고 동성애도 그렇게 바로잡고 그런 점은 참 잘하는 거이지.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같이 읽어야 돼. 성경 본문, 그 시대의 문화사,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 그 역사를 같이 읽어서 세 가지를 합치면 스토리가 나온 거야. 스토리가. 그렇지요? 아까 이제 아테네 해군 장군 400척으로 전멸시킨 그 얘기는 프루타크 영웅전 칸데 나와요. 프루타크 영웅전에 그 활약이 나와요. 여러 자료를 합쳐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영화 필름처럼 일목요연하게 되지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왕들,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선한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